예, 오늘도 이 성철 스님의 본지풍강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오늘로서 이 본지풍강은 그만할까 합니다. 제가 이 본지풍강을 오늘 하게 되면 한 5회차 정도 하는데 이 대중성이 없다. 이 본지풍강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이해하려면은 그야말로 성철 스님만큼 84,000법문을 거꾸로도 읽고 옆으로도 읽고 바로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중국 역사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유명한 한시들 그런 것을 쫙 깨고 있어야 이 공안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지금 시절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스님들 중에서 종룡록이나 백암록을 강의하시는 그 큰 스님, 갑자기 성함이 안 떠오르네. 그 큰 스님 정도쯤 되면은 몰라 가능할란가. 이 대중성이 너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해봤는데 어제 하루 지나서 저희 유튜브를 들어준 사람이 달랑 3명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대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그 공안을 만든 사람이, 그 백암록을 만든 사람이 원어국건선사죠. 원어국건선사 위에 오조법인, 그 다음에 원어국건선사, 그 다음에 대해종고. 원어국건선사가 백암록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그 백암록이 쫙 이제 퍼졌어요. 그래갖고 그 스님들로 하여금 그 백암록을 읽고 나는 깨쳤다. 뭐 백암록이 100개 선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100개의 공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깨쳤다. 그것을 우리가 구두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열애선, 도사선, 구두선, 무슨 선 하는데, 구두 말로 하는 거, 말로는 다 깨쳤어요. 부처가 무엇이냐 했을 때 큰 스님이 그러잖아. 내가 부처가 무엇인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부처 될 수 있나? 부처가 뭔지 안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되느냐 이거. 공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해서 내가 깨달은 거냐? 아니잖아. 그러듯이 이 공안이 갖고 있는 그 허구성, 그래서 이 공안의 내용에 대해서 훤히 안다고 자기 자신을 깨친 자라고 포장해갖고 자 과시한다. 그것을 그 원어국건선사의 제자의 그 가나선을만 대해종고, 저거 스승이 지어놓은 책을 완전 막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가나선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지금 쭉 내려오는 게 일본은 묵조선을 이야기하고, 묵조선과 가나선을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우리는 지금 가나선 하도 들고 참선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잡고 있는데, 오늘 원래는 계속했으면은 동산 스님에 관해서 쭉 이야기, 동산 스님이 자기 제자하고 조산이라는 제자하고 조동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묵조선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임제에서부터 해갖고 그 대해종고의 가나선으로부터 해서 임제를 해갖고 무문회계가 무문 48척을 또 만들었다. 그쪽 계통으로 해갖고 쭉 내려왔는데, 이 화두를 타파한다 또는 뭐 공안을 타파한다, 이거는 참으로, 그래서 나는 공안을 타파되었다 해서 마치 자기가 깨쳤는 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마 밑에 해가 밑에 성찬 밑에 도신 밑에 홍인 밑에 해능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성찬 밑에 도신인데, 도신이 성찬이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도신이 물었죠.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성찬이가 그래,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네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게. 예,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이 말을 탁 들은 승찬대사는 그 도신을 깨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를. 그래갖고 이제 후세 사람들은 그 공안을 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고양이 밥이 무엇인지, 고양이 밥이란 건 번뇌망상이야. 그릇이 깨졌다는 거는 뭐야? 번뇌망상이 이제 깨졌다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 공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에 그 영우 스님이 백장 밑에 있을 때 그 백장이 어떤 지간이 와갖고 내가 1000명의 대중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명당 자리를 봤습니다 하니까 백장이 그래 좋은데 그렇다면 내가 가야지 하니까 그 지간이 하는 말이 그 땅에도 땅 임자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기 공양간에서 밥 짓는 대우 스님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하니까 그 공양간에 또 그 절에도 그 서예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상자들도 있을 거고, 뭐, 1수자, 2수자, 뭐 이런 쫙 계급이 있다 아닙니까? 그 좋은 자리를, 저 공양간에서 밥 짓는 자를 보낸다면은, 절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갖고, 원래는 그 위산을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래갖고는 절 질서가 안 쓴다. 그래서 시험을 치자. 누가 깨쳤느냐 이겁니다. 그래갖고 물병을 채워놓고 내가 이것을 물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것을 물병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그 수자가 이거는 물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다 대답했어요. 하니까 위산 영우가 와서는 그냥 그 물병을 발로 팍 차버렸어요. 그게 이제 쫙 또 내려오니까 왜 됩니까? 이 사과를 턱 주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사과라고 말했는데 사과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려와 왜 합니까? 그 질문을 받자마자 사과를 뺏어갖고 던진다든가 사과를 깨물어 먹어본다든가 이런 행동이 나온다.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해서 위산 영우가 깨쳤는데 그 사람도 그 똑같은 행동을 해도 깨쳤느냐? 모르는 사람은 좀 깨쳤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우가 그 물병을 발로 찼을 때는 다른 데로 깨쳤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 분별적으로 그 왜 발로 찼을까 하고 들여다보면은 에이 스님 뭐 이런 데 앉아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발로 팡 차푸는 거. 이러듯이 그 공안을 탑한다든가 뭐 화두를 탑한다든가 이래 갖고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요새는 그 공안을 하나 타파한다 해도 그것도 여사일이 아니. 왜 여사일 아니냐? 적어도 그 공안과 관련되어 있는 스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고 중국의 고전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의 공안을 타파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두선이다. 깨닫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왜 깨달을 것인가? 깨달으면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고 깨치지 못해갖고 보리수 밑에 앉아 있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친 이후에 설법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백운 큰 스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은 후에 설법을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고는 말 못해요.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깨침으로써 이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경전 공부 가니까 우리 성철 스님이 잘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 우리 깨달음만 강조하면은 그 84,000 법문은 그럼 왜 자꾸 왜 되노 이겁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틀립니다. 84,000 법문을 다 외운다 해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뒤로 외운다 해도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 뭐 84,000 법문은 뭐 하는 거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서울 갈락하는데 가기 전에 안내 책자를 읽고 떠나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이게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아갖고 그게 84,000 법문. 그것을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서 그 약을 먹어야 내 병이 낫는데 약은 안 먹고 맨날 처방전만 받아온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84,000 법문은 처방전에 불과하다. 깨치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단지 깨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본지풍강 책이나 선전하고 그 성철 스님이 이 본지풍강하고 다른 어떤 정문정로 그 두 권을 이 원택 스님이 이제 책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성철 스님한테 이제 보여드렸겠죠. 보여드리니까 성철 스님이 이렇게 본지풍강 이렇게 읽어보고는 아이고 내가 이제 드디어 중로로서 한지 한 30년 됐는데 그때서 인제사 밥값을 한 것 같다 할 정도로 자기가 한 이 본지풍강은 거의 이제 15일 강경으로 그 법당에 올라가서 스님하고 스님이 주로 대상이죠. 한거, 동안거, 결제날, 해제날 설법을 한 이 공안집이 그래서 딱 모은 것이 하나의 공안집이 되었다 이런 게. 그래서 성철 스님 이걸 듣고 더니만 아이고 자기가 밥값했다. 근데 성철 스님 정도 돼야 꼭 성철 스님 정도 안 되더라도 그 이제 생각나네. 성본 스님한테 저도 뭡니까 종룡록 그것을 들어봤어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꼭 그 성본 스님의 그 유튜브 상에 강의가 뜨면은 꼭 한번 들어보시라. 많이 해요. 거기는 뭐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반야신경에 꼭 한번 성본 스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걸 좀 참 많아요. 마하반야바라멜다 심경 했을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핵심적인 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본 스님은 마음 심자를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풍부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공안이라든가 하도 참선을 해갖고는 거기에 매달려 갖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뭐 어째야 되나? 결국은 우리 성철 스님도 계속 일하나라 내려놓고 성철 스님은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중놈 벼슬은 딱배따기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스님도 안 맡으려고 했는데 해인사에 총림이 생기고 초대 방장 자리를 니 안 하면 누가 하노? 이래 됐는 거야. 성철 니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못해서 맡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 60년도에 주로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스님들의 복장 그리고 밥그릇 그리고 공양그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이론적인 총림 만드는데도 마찬가지. 총림도 거의 중국의 총림을 그대로 들다 놓는데 거기 이론적 배경을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래갖고 열정하는데 그래갖고 대처성들 갖고 있는 절들을 이제 대처성 쫓아내고 그 절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 누군가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보였긴 해. 이거 받아온 이 절을 서로 차지하려고
조계종단에서 사암질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철스님이 가보니까 도둑놈한테서 뺏어와갖고 나눠주니까 도둑놈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고 있더라. 내가 지금 뭐하지? 도둑놈한테 뺏어갖고 도둑놈한테 나눠주는 꼴밖에 안 되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8년 동안 장자불화하고 10년 동안 화계사 뒤에 가서 동굴 속에 앉아갖고 공부했다. 8년간을 일해놓고 다 일하고. 성철스님은 3년 만에 다 깨쳤다니까. 그리고 오도성도 지었어요. 오도성도 짓는데 그러면은 왜 성철스님이 깨쳤다는 것을 인가해준 스승이 없느냐, 법 스승이 왜 없느냐 이래요. 그 당시에 성철스님 그 당시에는 그 위에 한대 위에가 뭡니까? 갱어스님 밑에 그 제자인 망공 뭐 그 제자들이 쭉 있어요. 그래갖고 망공 같은 분들은 왜 합니까? 세 분 깨쳤다 이거 합니까?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깨친 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야기 들어보고 가능성만 있어도 맞아 네가 깨쳤어. 근데 성철스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이거 진짜로 안팎이 깜깜한 놈들이 깨쳤다고 폼 잡고 돌아다니니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나를 인가해 주시오 하고 가서 인가받을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다 이거. 그게 훗날 성철스님이 뭐 깨쳤니 안 깨쳤니 그 근거가 못 깨쳤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성철스님을 인가해 준 법스승이 없다. 이걸로 첫 번째로 꼽는데 그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성철스님이 그 당시에 그냥 오도성 하나 지은 걸로 다 내 오도성을 한번 읽어보라 이거. 오도성을 읽어보고 깨쳤다고 인정한 사람은 인정한 사람 그대가 바로 깨친 사람이고 오도성을 읽어보고 못 깨쳤다고 하면은 그대가 못 깨친 사람. 오히려 성철스님이 더 가야산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성철스님이 오늘로서 이제 그만하는데 그 60년도에 이 혼란기 아니었습니까? 1912년에 태어나갖고 1937년도에 25살에 스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부터 이제 3년 후에 대구 파계상가 동화상가에서 출연하다가 3년 후에 다 깨쳤어요. 그러면은 25살 거의 한 30살 가까이 됐어. 그때부터 이제 철수작 하면은 막 사람들이 벌써 그때만 해도 철저하다. 철저한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강을 건너는데 말은 드륵드륵 건너다 보면 발이 땅에 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토끼는 왜 합니까? 그냥 폴폴폴. 개는 왜 합니까? 그냥 폴폴폴. 그런데 코끼리는 왜 합니까? 철저하게 툭툭툭 강바닥을 짚으면서 간다. 이게 철저하다. 이 철이라. 철수작. 그래서 그 당시 혼란스러운 한국 불교의 이론적 배경을 한 게 성철스님이었다. 그래서 그 참 지금 입고 있는 승복이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또 거기서 정말 그 하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반야신경. 그때에 반야신경이 들어왔다. 다란이경은 이 절에서 이 제법을 할 때 천수경인 것보다가 길다 이거라. 그래서 좀 짧은 거 뭐 없나 하고 찾았는데 그것이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대체돼 갖고 지금까지 모든 그 불교 행사에 반야신경이 들어가 있다. 이 반야신경이 들어간 그 근본적인 이론적 근거도 성철스님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가도 세월이 더 많이 지나면은 1960년도 그때 그 혼란스러운 불교계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면은 더 성철스님이 더 그 역할이 더 많이 밝혀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 어쨌든 간에 이 깨달음은 있다. 그래서 꼭 깨쳐야 돼. 깨달아야만이 공부가 시작될 수 있다. 깨치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갖고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자기 방법에 맞춰서 뭐 도라니경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뭐 화두를 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꼭 깨치야 그 다음부터 공부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